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 23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22강의 때 녹음 제한 1시간이 돼서 끊어졌던 부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제가 읽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에서 감추인 말씀의 본의를 알아내려면 바로 이 8절 전반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 말씀의 본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필히 알아내야 하는 것은 가인은 사탄에 속한 사람이었기에 아벨을 죽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인에 관한 얘기의 전부라고 한다면 가인에 관한 말씀의 본의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도중에서 하차를 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가인은 무슨 이유에서 동생인 아벨을 죽였는가를 알기 위해서 가인에 관한 기록을 찾던 중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인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제사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제사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한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제가 여기 펴놓고 이제 컴퓨터에 있는 걸 읽으면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인에 관한 창세기 4장 8절까지의 기록만을 보면 가인은 두 가지 행동을 했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벨을 들여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의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은 가인이 사탄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이 아니라 가인의 악한 행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읽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가인의 악한 행위란 가인이 여호와께 행한 제사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여호와께 행하는 제사 행위가 왜 악한 것인지를 성경을 근거로 찾아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떤 설교자들은 가인이 제사에서 쓰인 제물이 아벨과 같이 양의 첫 새끼가 아니고 곡식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즉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인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공물을 드렸다고 해서 안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요한일서 3장 12절을 말씀에 의한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이유는 아벨과 가인이 여호와께 드린 제사 행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근거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가면 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지금 원시복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기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해서 내가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너로는 사탄을 뜻하고 여자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너의 후손은 교회 안에서의 가라지를 뜻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나 사실은 사탄에 속한 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란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 안에서의 알곡 교인으로서 그러니까 아벨과 같은 교인을 글로써 이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가인 이후 교회 안에서의 가라지 교인들은 가인이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알고 온 교인들은 아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할 때 육적으로는 친형제였지만 영적으로는 원수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구신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하지만 사탄에 속한 가라지들은 교회에서의 알곡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핍박을 하다가 가인과 같이 죽이기까지 한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강의 때부터 계속 이제 알곡과 가라지 얘기를 자꾸 이렇게 좀 하는데 제가 이 동영상을 듣는 분이나 유튜브에서 이 글을 보시는 분
네이버 카페에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거기에서 가라지 알곡을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을 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큰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뭐 이게 오해라는 것은 뭐 모든 교인들이 자기가 알곡이라고 생각, 이제 가라지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 중에 뭐야 나보고 뭐 가라지라는 거야 라든가 뭐 이렇게 뭐 생각하면서 이제 오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라지 알곡 이렇게 좀 쉽게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탄에 속한 교회에서의 가라지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을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기록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제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 시대에서 이제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백성들 중에서도 뭐 전부 알곡은 아니었습니다. 가라지가 태반이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3,000명, 5,000명이 막 구원받았다고 이제 설교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죠. 근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성경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 찾아갔고 찾아다녔을 때 얘기를 하셨잖아요. 성경에 관해서 쫙 얘기를 하니까 전부 떠나버렸죠. 듣기 싫다고. 그 다음에 12제자만 남았을 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도 가려느냐? 유명한 말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적에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적에는 전부 떠나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컴퓨터에 있는 걸 읽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사탄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 재물 축복을 기대했던 기복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성경 해석입니다. 따라서 가인의 지성 감천적인 마음으로 드린 제사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지성 감천적이었다는 것은 가인에 관한 성경의 기록 창세기 4장 24절에서 앞으로 이제 볼 거죠. 가인의 300여 년 후손 라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때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아담의 가정교회에서 가라지 교인 가인이 알곡 교인 아벨을 무슨 이유에서 죽였는지 알아볼 터인데, 이 문제를 알아보려면 8절 말씀에서 알게 됩니다. 8절 말씀,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읽은 거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리라. 그 후에 그들이 이제 들이 있을 때 그 얘기에서 이제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의 그 아우를 쳐 죽이니라. 먼저 이 말씀에서 말씀에 관해 설명하기 전에 5절과 6절 말씀에 관해 알아보면서 이어서 7절 말씀에 관해 알아보고 나서 이어서 8절 말씀인 가인이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 뜻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미리 적었네요. 자, 그러면 읽으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 자, 5절이 이제 여기 봅니다. 가인이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가인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면서 여호와로부터 더욱 많은 것들을 받아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화가 났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죠. 이 5절 말씀의 해석입니다. 가인이 그 제물을 연락하시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자, 제사를 받지 않자, 제물을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여기다 제물이라고 꼭 강조가 됐을까요? 제사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제물, 즉 곡물이죠. 가인이 드린 것은 곡식, 자기가 농사지어서 곡식을 이제 드렸는데 이것을 받지 않자 화가 났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컴퓨터에 있는 걸 제가 아니요, 여기서 설명해 드려야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성경에서 강조됐다는 얘기는 이 제물, 즉 곡식을 드리고 나서 곡식을 뭐 지난번에 얘기했죠. 10가마디 곡식을 드린 것보다 더 이상 어떤 그 축복을 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받지도 않으시자 이제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됐죠. 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다음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쩌면요 안색이 변하면 어쩌면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이어서 또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7절입니다. 자,
이제 7절이죠. 이겁니다. 제가 이제 왜 제가 5절과 6절과 말씀을 드리고 7절과 이렇게 연결시키고 8절과 연결시키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문막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나가면서 7절 말씀 역시 연결돼서 이제 이해를 했을 적에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앞에 5절과 6절을 제가 바닥에다 적어놓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네요. 자, 컴퓨터에 있는 걸 제가 또 읽겠습니다. 앞에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해서 고하니라가 무슨 뜻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이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유튜브에서 가인과 아벨을 주제로 설교를 하는 수많은 설교자들 중에는 그 누구도 8절 말씀에서의 고하니라의 뜻을 풀어 설명하는 설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제가 5절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제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후에 알아볼 두 분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그리고 신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의 가르침에서도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8절 말씀 후반에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인 것에 대해서는 세 분 모두가 설명을 하는데 세 분의 가르침의 표현은 달라도 약간씩 달랐지만 그 뜻은 일치합니다. 보통 그렇죠. 한 문장을 놓고 이제 보통 이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적에는 그 문장의 뜻은 결국은 가서 이제 그 뜻에 대한 그 해석은 일치가 되는데 그 앞에 그 서론이라든가 이것은 굉장히 이 표현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사실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좀 일관성 있게 쭉 하시면 참 좋은데 나름대로 뭐 제가 죄송합니다. 조금 더 유식이 좀 풍부한 사람은 더 뭐 좀 단어를 좀 어려운 단어를 많이 좀 섞어서 얘기하고 좀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어렵더라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글쎄요.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평생 다니고도 나는 성경 몰라요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컴퓨터에 있는 걸 제가 읽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인정하는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얘기. 자, 아까 들에서 쳐 죽인 거에 대해서는 주석도 많은 얘기를 했고 다 얘기를 했어요. 신학자들도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설교를 많이 하는데 고하니라에 대해서는 어떤 주석에서도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안 해도 설교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답을 찾아내서 전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주석만 보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됐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했기 때문에 주석에 없는 것들을 골라서 자꾸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거기에 진짜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컴퓨터에 있는 걸 제가 다시 또 읽습니다. 그럼 가인은 아벨을 왜 죽였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개역성경을 보니까 개역성경은 가인이 그 아벨을 고하니라 라고 개역을 했고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은 가인이 아벨에게 이야기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더라라고 한 성경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가인이 아벨에게 고고했다라고 한 말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 이제 일단은 그거를 알아보기 전에 자, 지난번에 이제 7절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설명을 했죠. 자, 5절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면서 이제 고자에 대해서 이제 그 뜻이 무엇인지 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5절에서는 가인이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쭉 이제 재물을 연락하지 않았다고 쭉 됐죠.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냐 그렇게 하고 나서는 7절에서 네가 선을 행하며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선을 행했다는 건 아까 그 선이 뭐냐면 가인의 제사하고 연결시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네가 옳은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왜 내가 네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가인에게. 그러면서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런 얘기는 심히 분하의 안색이 변하니 했고 떳떳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선을 행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네 제사를 제물을 받지 않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계속 할 경우는 죄라 그랬거든요. 제사 행위에 내가 옳지 못한 제사를 지기 이게 죄라 이거예요. 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된다 이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리냐 내 마음에 계속 있는다 이거지. 떠나지 않고.
그 마음이. 근데 그것이 지성 감천적인 마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인은 지성 감천적인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 마음이 죄면선 죄인데 그 마음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어떤 성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도 관계가 없죠. 인간의 본능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 죄의 소원은 죄.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성 감천적인 마음으로 지냈던 그 제사 행위는 죄인데 죄의 소원은 뭡니까? 원하는 바 이런 얘기죠. 그 원하는 바는 내게 있으나 너에게 항상 있다는 얘기는 너는 계속 나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그 마음이 항상 네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야.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자. 자, 죄가 아까 그 제사 행위라 그랬죠.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얘기는 내 의지로 그것을 하지 않도록 뭔가 스스로 이제 억제한다든가 이제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5절, 6절, 7절을 이제 바닥에다 이렇게 써놓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8절과 연결시킨다 이거예요. 8절이 뭐냐면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알아보려던 거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리고 그 후 가인이 들여서 아벨을 쳐주겠다. 이것을 이제 문맥적 연결 알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제 얘기를 들어야지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고하니라. 가인이 아벨에게 고하니라. 자, 고자 이거죠. 그렇죠? 고자. 자, 이게 무슨 고자죠? 보이나? 아래다. 여쭙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째서 이 고자가 그럼 아래다 여쭙다냐 하는 얘기는 뭐 한문 옥편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 성경을 근거로 제가 아래다 여쭙다는 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제가 이제 아벨을 죽인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고하되 그러니까 여호와께 말씀드리되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4장 가인에 관한 이야기에서 지금 보면은 8절에서 고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고 13절에서 나왔는데 13절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 고하되 그런가 여호와께 말씀드리되 가인의 내 죄가 너무 무겁고 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고하는 말씀드리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고를 그대로 가인이 아벨에게 말씀드리되 하고 연결시키면은 동사한테 하는 거는 좀 이상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가인이 아벨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보되 아니면 이야기를 하되 아까 저기 얘기했죠. 킹 제임스는 이야기하더라 그랬고 또 다른 성경에서 요즘 최근에 나온 걸 말하더라 이렇게 됐다 그랬고 개혁성경 그것은 고하되 이렇게 됐으니까 조금 전에 고자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고하되 이것은 가인이 아벨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봤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드리되 아뢰되 여쭙되 그러니까 여쭙다 이것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벨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컴퓨터에 있는 걸 다시 또 읽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가인은 동생 아벨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8절 전반의 문장만으로는 가인이 아벨에게 무엇에 관해서 물어보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 후반에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실치는 않지만 대충은 알게 됩니다. 8절 후반의 말씀은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후란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달 아니면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인이 아벨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말을 걸어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말씀의 문맥으로 볼 때 가인은 아벨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5절, 6절, 7절까지 계속 이제 좀 알아보면서 이제 8절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맥으로 볼 때 여호와께서는 아벨 너의 제사는 기쁘게 받았으면서도 어째서 내 제사는 거절을 했는지 그 점을 아벨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자, 문맥적으로 볼 때 분명한 것이죠.
그랬을 때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알 수 있었듯이 자기는 아버지 아담에게서 배운 대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 여자의 후손 언약을 믿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가인은 이랬을 것입니다. 이상하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우리 오늘날 교회, 한국 교회는 또 뭐 11전에 무슨 이제 복 받는다는 얘기하고 뭐 충동질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보통 그렇게 안 해도 보통 인간이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면은 하나님에게 뭔가 이렇게 자기 믿는 신에게 다른 종교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기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본심이 있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잘 따르죠. 자기의 어떤 그 성경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얘기를 가르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마음도 그랬을 것이고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며 아벨에게 하는 말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아마도 가인과 아벨은 며칠이고 자기 주장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신앙적인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보충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뒤에 전부 이렇게 컴퓨터에 정리가 됐으니까 읽으면 뭐 제가 말 안 해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기독교는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을 가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교인들과, 자, 이것은 이제 가인에 속하는 것이죠. 아니야. 기독교는 현세에서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야 라고 하는 교인들과 논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앙을 기복신앙으로 만든 가라지들이 하나님의 신앙에서 이 복은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고 주장하는 알고 교인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결국에는 핍박까지 가하게 되듯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는 뭐야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되겠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다 좀 아마 적었을 거예요. 하여튼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당시 유대교 선생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의 자기들과 바리새인들이 컴퓨터 글씨가 좀 잘못됐군요. 자기들과 성경의 해석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의 못을 박았듯이 가인도 결국에는 그들 일터들에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여기서 이제 일터라는 것을 강조한 얘기는 그들이 일터였잖아요. 들인. 근데 이제 설교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주석도 마찬가지예요. 들이라는 것은 뭐 한적한 것이고 사람이 없는 것이고 뭐 가인이 일부러 거기서 유인을 해서 글리 데려가서 안전범죄를 하려고 그랬다. 뭐 이렇게 자꾸 하니까 그 아주 쉬운 거. 그냥 그들이 일터였잖아요. 하나는 양치는 자고 하나는 농사지니까 그 들에서 있었을 거 아니고 일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신앙적인 얘기도 했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그렇고 사실이 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터에서 죽였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어렵게 끌고 가니까 성경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야, 성경이 뭐 이렇게 복잡하냐 그러고 자꾸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지적을 했어요. 혼잡케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고린도전서가 후서에 있죠. 혼잡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일은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흔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구신약 성경의 내용이며 아울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도 허다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또 알곡 교인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결국엔 핍박까지 하다가 이제 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만 이제 생각하면서 이게 말도 안 돼 하는 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인과 아벨에 관한 성경의 기록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알아보면서 알게 된 것은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가인이 지성 감천적인 마음으로 제사 행위를 했기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영상을 들으시는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그래요. 그리고 전 이해를 해요. 왜냐면은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이 뭐 기독교 신앙에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문제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그 교회도 보면 이제 그 대형 교회는 맨날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살다 천국 가는 것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설교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근데 그런 교회를 가보면 숫자가 많아야 20명, 30명에서 또 그것마저도 또 조금 기분 설교 시간에 좀 따가운 얘기를 하면 또 떠나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는 잘 먹고 잘 살다 천국 가는 거야 하는 얘기를 교인들도 듣기 좋아했고 그것이 너무나 머릿속에 꽉 배겨 있는데 그런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게 되면 그냥 편안하게 들어요. 근데 그거보다 좀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거부감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지금도 어떤 분은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지만 지금 동영상을 들으시는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 가인을 앞에서는 기복신앙인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가인이 아벨과 신앙적인 토론을 하다가 가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아벨을 죽였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없는 사람이네 라고 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10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였고 따라서 그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의로운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이라는 성경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설교들을 해왔기 때문에 교인들은 가인은 악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제사도 거절당했고 그리고 동생인 아벨까지 죽였다고 알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때 저와 오늘날 교회 설교자들 둘 중 하나는 가인과 아벨에 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 개교의 설교자들이 엉터리인지 아니면 제가 엉터리인지는 계속 알아볼 터이니 판단은 교인 각자의 몫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요. 가인에 대한 얘기 끝났다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말씀에서. 그리고 이제 9절에서부터 이제 어디까지인가 에서부터 이제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9절에서부터 일단은 14절까지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좀 지루하시겠지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아뢰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소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려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니 견딜 수가 없나이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이다.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이 문제를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뭐 앞에 거는 그냥 읽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또 이거저거 얘기하다 보면 앞에서 가인이 지성 감천적인 그것을 지금 주제로 해서 쭉 나가고 있는데 좀 이렇게 헷갈릴까봐 그래서 이제 그것은 다 이제 그냥 거기하고 해당이 안 되는 것이니까 다 지워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일단은 14절에서 이것만 좀 제가 한번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죠.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통 보면은 아주 전에 한 10년 전에는 가인을 누가 죽이냐 죽이겠느냐 하는 얘기를 이게 이제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러면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그마한 답도 내지를 못했는데 요즘에는 어디까지 왔냐면 이렇게까지는 해요. 가인 위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까지는 나왔어요. 보통 보면 이따가 이제 그 교수님의 그 가르침에서도 이 얘기들을 갖다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 교인들도 알아요. 가인 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이제 알려면은 아담의 계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보통 많이는 뭐 130세에도 이제 첫 아이를 낳니 뭐 쭉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되겠네요. 130세. 근데 보통 보면 70세 평균 이런 나이에도 첫 아이를 낳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70세에도 그러면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요. 아담에게서 아벨과 가인이 독립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그 얘기도 이제 하면서 이 얘기를 하겠는데요. 아담이 70세쯤에 아이를 낳는데 가인을 낳았어요. 그죠? 아벨을 낳고 그다음에 그럼 가인을 낳고 그다음에 한 3, 4년 이거는 이따가
이거는 이제 그 설교,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하는 얘기다. 어쨌든, 70세에 가인을 낳습니다. 가인을 낳고, 가인이 70세쯤 됐을 때 독립을 했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70세에 독립을 해서 가인도 노 땅에 가서 결혼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인 얘기가 아니네. 자꾸 헷갈리네. 그래요. 아담이 70세에 가인을 낳았어요. 자, 그러면 가인을 낳고 70세 가인만 낳고 그럼 안 낳았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3년 옛날에 보면 우리 저 어머니들이 한 3년 터울이나 2년 터울이라 해서 이제 연년생도 있지만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잘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아이의 젖을 먹이는 동안에는 임신이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하여튼 들은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3년에서 2년 사이에 이렇게 터구리를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70세에 처단이 가인을 낳았으니까 한 3년쯤 돼 가인이 한 3살쯤 됐으니 이제 아벨이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아벨이 또 이제 또 한 3년 되니까 또 태어나고 했을 적에 가인이 70세쯤 성장하고 독립할 때 나이가 됐을 적에는 이미 많은 아이들이 가인의 자녀들이 태어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전에는 아주 누가 죽였냐나 깜깜하게 아무것도 몰랐는데 요즘은 그래도 가인의 위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바로 저는 아담의 족보로서 충분히 이 얘기가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 가지고서 기니 아니니 하는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중요한 얘기 아닌데 괜히 시간만 허비한 것 같네요. 저는 이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얘기는 하면은 괜히 제 스스로가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었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까운 시간에. 자, 그러면 15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시사 만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죽임을 명케하리. 7배. 7배죠. 아까 제가 그랬죠. 라멕은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죠? 가인을 위하여는 7배, 가인을 위하여는 7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라멕을 위하여는 라멕이 자기가 얘기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77배. 자, 가인을 누가 죽이면 하나님께서 얘기해서 7배로 더 징계를 할 거다. 보복을 할 거다. 이렇게 표현한 게 이해가 빠르겠네요. 보복을 해줄 거니까 죽일 생각도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가인을 왜 죽이지 말라 그랬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라멕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뭐라 그래요? 가인을 위하여는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부터 제가 이왕이면 말씀드리고 갈까요? 그래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24절이 창세기 4장 24절이 가인에 대한 이야기의 끝이라 그랬어요. 끝인데 바로 그 얘기가 뭐냐면은 가인을 위하여는 쭉 보면서 7배일진데 자, 이것도 제가 가인을 위한다는 얘기를 왜 쓰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멕을 위하여는 라멕이 하는 얘기입니다. 77배. 무슨 얘기냐면요. 자, 가인이 70세에 독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제사를 잘못 들어서 노 땅으로 갔어요. 노 땅에 가서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결혼을 했으니까 75세에 했던 건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일단 결혼을 했습니다. 바로 가서 70세 했던 건 했습니다. 해가지고 쭉 그 후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라멕은 제가 여기서 좀 보니까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두엘을 낳고 이렇게 쭉 보니까 대충 보니까 300년 정도 후손이에요. 후손이거든요. 그러면 노 땅에서 300년 정도 후손이니까 라멕이 300세쯤 됐을 때 가인은 몇 살이에요? 70세죠?
300년, 한 370세쯤 됐다 이거예요. 많이 잡아서 한 400쯤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400살이니까 그 당시에는 900세까지 막 살고 노아 같은 경우 930세까지 막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가 노 땅에서의 이게 이제 에녹 성이에요. 가인이 만든 성이죠. 자기 아들 이름 따서 에녹 성이라고 하죠. 여기서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봤자 이 인구가 기껏 해봤자 몇천 명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살면서 가인이 하나님의 신앙을 그대로 믿고 있는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배우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오늘날에 태어나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면 예배에 참석해서 그 예배를 드리고 계속 이렇게 생활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단 죽이지 말라는 게 이게 은혜가 아니거든요.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에덴 땅에서 드렸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롯 땅에 가서도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태어나는 그 후손들도 가인을 따라서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라멕이 지금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일진데 분명히 가인을 위해서라고 얘기했죠. 위해서는 7배일진데 라멕 나를 위해서는 77배로 보복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이 얘기는 뭐죠? 여기에서 뭘 찾아낼 수 있어요? 아까 가인을 제가 기복신앙인이라고 그랬죠. 그대로 갔다가 라멕에게 그대로 가르쳐줬으니까 라멕도 어떤 기복신앙이잖아요. 지성 감천적인 그런 마음으로 항상 제사를 지내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마음에서 계속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가인이 예를 들어서 7번 제사를 지냈으면 라멕은 가인보다도 더 종교심이 강했기 때문에 70번을 제사를 지냈다. 우리가 이런 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얻어내다 보니까 라멕이 그만큼 가인보다 더 종교 행위를 열심히 가인과 같은 마음에서 드렸지만 많이 했으니까 라멕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인보다 자기가 더 많이 10배로 더 하나님을 제사를 많이 드렸고 섬겼으니까 더 많이 보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가인이 에덴 지경에서 제사를 드렸고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7배씩이나 이렇게 7배로 보복을 해주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까 자기는 77배로 이렇게 더 10배를 더 보호해 주실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게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라멕과 가인의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무엇을 찾아낼 수 있냐면 가인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것을 알고 이제 결론은 여기서부터 앞에서부터 쭉 얘기했던 부분이 24절에서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가인은 지성 감천적인 마음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간에 제가 문명과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건너뛰어 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24절에서 이제 어쨌든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됐고 자, 그러면 우선 컴퓨터에 있는 걸 또 이제 다른 내용의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을 보면 가인이 에덴 땅에서 추방되어 롯 땅으로 가서 성을 쌓았다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컴퓨터에 정리한 것을 이제 그냥 이건 읽기만 하겠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은 이유는 1차적으로는 적들과 맹수들로부터 보호 차원에서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이어지는 성경의 기록 21절과 22절의 내용으로 볼 때 가인이 롯 땅으로 가서 가장 먼저 성을 쌓은 이유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문명과 문화의 혜택으로 안락한 삶을 살게 하려는 목적에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속 있습니다. 이랬을 때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삶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탄의 계략으로 사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로 충족받을 수 있는 문명을 그리고 정신적인 즐거움을 만끽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실이 그런지 21절과 22절을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21절과 22절 제가 한번 먼저 읽습니다. 이게 앞에서 사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빨리 가는 거예요.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2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 누이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21절에는 문화를 얘기했고 22절에는 제가 문명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뭐가 문명이냐 이렇게 되면 수금과 퉁수 부는 자 나팔 만드는 자가 됐죠. 조상이라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만든 사람이다. 하여튼 제가 앞에서 이제 이 부분에 좀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니까 좀 들으시면 알고 그다음에 날카로운 기계 이걸 이제 문명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자,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알고 또 제가 읽는 거를 들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문명들과 문화들을 인류의 종말 심판 때인 계시록 18장 22절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계시록 18장 22절에 가서 보시면 돼요.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할 이유가 없어요. 가인에 대해서도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왜 그럼 가인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해서 설명을 했느냐면 앞에서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보충 설명하고 제가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결론은 가인이 지복 신앙인이었다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이제 매듭을 짓는 것이죠. 자, 계속 읽습니다. 어쨌든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사탄에 속한 가인이 노 땅으로 가서 가장 먼저 성을 쌓은 이유는 문명과 문화를 만들려는 목적에서 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문맥적으로 쭉 본 거 다음 연결된 문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을 밝히려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되면서의 성경의 기록은 사탄에 속한 니무롯을 지도자로 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만든 것 또한 성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인류 최초 사람이라고도 가언이 아니었죠. 아담과 하와는 이제 별개고, 무슨 얘기냐? 성을 쌓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도시를 형성하고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가인이 처음이잖아요. 근데 그가 제일 먼저 이게 성을 쌓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이 쭉 기복신앙으로 쭉 연결되다가 이제 조금 이제 그걸 읽게 되는데요. 연결되다가 결국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11장에 가면 니무론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벨탑을 쌓은. 근데 그가 또 제일 먼저 한 게 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이 성을 쌓았다는 얘기 무엇이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성을 쌓고 나면 어떻게 되죠? 도시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무엇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문명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짐승을 잡는 도구를 만든다. 그것이 문명의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문화가 또 만들어지죠. 자, 그 뭐 문명과 문화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좀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성경은 성과 바벨탑을 쌓은 공법이 놀랍게도 자 니무론이 성과 바벨탑을 쌓을 때 그 공법이 놀랍게도 최첨단 과학 문명에 뒤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 창세기 11장 3절에 있습니다. 자, 이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니무론이 어떻게 됐어요? 벽돌을 찍어서 흙벽돌이죠. 이것을 불에 단단하게 구웠다 그랬죠. 높은 불에다가. 불을 그러니까 적벽돌이 됐잖아요. 적벽돌이 되는 걸 갖다가 뭐라 해요? 흙으로 쌓는 게 아니고 역청으로 쌓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불로 흙벽돌을 단단히 높은 불로 가해서 굽게 되면 적벽돌이 되면 오늘날 빨간 벽돌 그거 되는 거잖아요. 건축. 그렇죠? 그러니까 최첨단 과학 문명이 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것이요. 역청으로 쌓기 때문에 역청에 대해서 제가 좀 지난번에 또 설명을 드렸죠. 역청이란 천연산으로 이라크에서도 현재 역청을 이렇게 채취해서 이제 그 어떤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게 석유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천연산이기 때문에 그거로 쌓게 되면은 몇 천 년도 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은 인공적으로 만든 세멘보다 더 오래 가지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3절을 자세히 보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예. 벽돌을 싸서 불로 구워서 적벽돌이라는 건 흙으로 쌓지 않고 역청으로 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시면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8절에 보면 자 중요한 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뭐 역청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에게 성 쌓기를 그쳤더라. 자 성을 못 쌓게 했어요. 그죠? 바벨탑을 못 쌓게 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을 못 쌓게 했어요. 지금 왜요? 바로 그 안에 도시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살게 되면 문명과 무태의 혜택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제가 인사말에서 항상 하는 성령과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 것을 점점 멀어지게 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여호와께서는 인간들의 성을 쌓고 그곳에서 문명과 문화의 혜택으로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받으면서
사치스럽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계시록 18장 22절에 보면 사탄의 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최첨단 과학 문명과 그리고 음행과 사치스러운 문화를 하나님께서는 세상 종말 심판 때 흔적도 없이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건 또 역시 계시록 18장 22절에 보면 종말 심판 때는 그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음행과 사치 때문에 종말 심판을 한다 그랬어요. 자, 제가 왜 이것도 제가 컴퓨터에 정리해서 읽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된 걸 들으시면 압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것들은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분명하죠.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었다 그랬죠. 그런데 가인은 사탄에 속했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그렇죠. 그러면 그 속한 것이 다시 회복된 게 없어요. 근데 그대로 기복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 진행되가 라멕을 통해서 볼 적에는 그대로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고 라멕의 두 아들들이 문명과 문화를 만들었으니까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3장 1절인가 보면 사탄이 사람들에게 지혜도 줘요. 머리를 똑똑하게 해줄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얘기는 좀 하지 않기로 하고, 자, 하지만 사탄은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일을 하는 것, 그렇죠. 하지만 사탄 역시 창조주 하나님은 어차피 사탄도 피조물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자, 하나님이 로마서에 있죠. 시작과 끝. 자, 처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언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어떤 계획을 세우시서 자 진행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끝내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경륜을 거기에 이제 여기 그 단어를 거기다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 사단에 속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혼이 날 것이라고 하시면서까지 가인을 살려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인이 왜 살려뒀느냐 하는 얘기는 거의 없었어요. 설교자들도. 가인을 왜 살렸을까? 뭐 7배로 보복을 해준다, 뭐 한다, 가인을 누가 죽이냐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왜 살려두려고 했느냐 하고서 쭉 가인의 일생을 쭉 추적해 보니까 바로 문명과 문화 만들고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인을 죽이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데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그것도 설명하다 보면 또 길어지겠죠. 여기서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자, 그럼 또 읽겠습니다. 여기 또 뭐 제가 컴퓨터에서 정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가인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가인이 쌓은 성 안에서의 사람들이 가인의 기복신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악해졌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뭔지 모르겠네요. 읽겠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착을 이것 때문에 그랬군요. 나의 상착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라고 했는데 여기서 상착이란 칼날에 다치는 아주 작은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라멕에게 아주 작은 상처라도 입혔을 때는 라멕에게 죽임을 면치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문장을 보면 나의 상함을 인하여 내가 소녀를 죽였도다. 이 뜻은 라멕은 누구에게 손찌검만 당해도 그를 죽였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그 상대가 어린 소년일지라도 용서하지 않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얼마나 가인보다 악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가인 이후에 라멕을 봤을 적에 이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더 악해진다는 것을 성경을 나타낸 것이고 결국에는 홍수로 심판받았다. 이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가인과 함께 이제 성경이 왜 라멕이 이렇게 독한 사람, 라멕보다도 악한 면이 있었다는 얘기를 다른 면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와 같이 가인과 함께 에녹성에 살고 있는 라멕은 자신의 잔인함을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 자, 무슨 얘기냐? 문맥적으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은 그냥 그 가인이 7배이고 라멕이 또 그러고 가인은 아벨밖에 안 죽였는데 라멕은 소년도 죽이고 뭐 자기한테 조그만 상처만 입혀도 막 죽이고 그랬으니까 점점 더 성경이 말하는 건 인간들이 점점 더 악해졌어. 그래서 결국 홍수로 심판을 받았어.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거기서 그냥 그렇게 들으면 맞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그냥 그것만 가지고 따진다면 그러면 지금은 더 악한데 왜 심판을 안 하시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저는 가인 이전에 홍수로 심판받았을 적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길 때 바로 기복신앙을 가지고 섬겼다. 그것이 죄고 그것이 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 때문에 심판을 안 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여기서 라멕이 그렇게 가인보다도 그렇게 못되게 놀았지만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라멕은 가인보다도 더 종교심이 강해서 제사 행위를 더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사 행위를 많이 했어요. 라멕이 그렇게 가인보다도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복신앙인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그 내면을 배려해야 된다는 흔히 하는 얘기죠. 라멕처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라멕 시대라든가 있던 시대는 그렇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지 않았던 시대, 그러니까 인권이 존중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죽일 수 있어요. 중세까지도 그랬잖아요. 사람을 죽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하면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다. 뭐 이런 얘기, 그거와 동일하다는 얘기를 한 것이 있었죠. 찾아서 읽으면 다 아시는 얘기니까 읽고 그렇고 오늘 지금 제 얘기는 오늘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벌써 50분이 돼버렸네요. 자, 또 읽습니다. 라멕이 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할까 생각해 볼 때 라멕은 가인이 에덴 땅에서 아벨을 죽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겁을 먹었을 때처럼 라멕도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소년까지도 죽이게 됐지만 하지만 라멕도 가인처럼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해서 누가 가인을 죽인다면 여호와께서는 가인을 죽인 사람에게 7배로 보복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까 함께 살았다 그랬죠? 그 성 안에서. 그랬으니까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라멕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소년을 죽였다고 해도 누가 나를 죽인다면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하여 가인의 10배인 77배로 보복을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성 안에서 같이 살고 있으나 가인이 분명히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갖다 소문을 냈을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갖다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라멕도 그것을 듣고 자랐고 그 신앙을 그대로 가져갔으니까 지하기가 생각할 때 가인보다는 자기가 제사 행위를 더 열심히 했으니까 나를 죽이면 70배로 하는 얘기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겠죠. 라멕은 무엇을 믿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 에덴 지경에서 노 땅으로 이주하여 와서 또 자기 방식대로 여호와를 계속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땅에서처럼 지성 감천적인 마음으로 제사 행위를 계속 했었다는 말입니다. 시간도 없다 그러면서 읽었으면 되는 건데 그래 제 거는 오늘 다 끝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교수님들하고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이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해서 그렇게 서두르네요. 52번 끝낼 것 같으네요. 따라서 가인과 함께 살았던 라멕을 비롯하여 현혹성 사람들 모두는 가인의 신앙을 보고서 배운 대로 여호와께 지성 감전적인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가인이 제사를 한 번 드릴 때 라멕은 10번의 제사를 드릴 정도로 종교심이 유난히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은 여호와께서 가인보다 10배나 더 보복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마음에서 했던 말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을 통하여 성경이 전하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라멕의 잔인함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라멕을 통하여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어느 시대나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의 교제를 원하기보다 다는 인간의 탐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기복적인 신앙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가인에 관해서 지금까지 알아본 것만으로도 가인의 제사는 지상 감천적인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가인의 제사를 행위가 악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신을 섬기는 데 있어 가인과 같은 기본적인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 또한 성경입니다. 이 정도는 이 얘기는 필수적으로 붙여야 하는 얘기죠. 이렇게 볼 때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흔히 말하는 성경을 알아야 천국 가나? 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것입니다. 참 제가 하도 들어서 그래요. 좀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복잡해. 성경 알아야 천국 가나? 믿음으로 가는 거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조금 언급을 했네요.
자, 여기까지가 사탄, 즉 세상에 속한 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가인 이후 시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가인 이후 세상에 속하여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인과 같은 신앙인들의 이야기는 계속 전개되다가 창세기 6장 5절에 가서는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얘기했죠. 홍수전에는 가인과 같은 마음으로 계속 진행된다.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뿜을 보시고, 여기 보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언제나 악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가인에 관해 알아보면서 알게 된 것은 가인의 제사 행위가 여호와 앞에서 악했다는 뜻은 가인의 제사가 지성 감천적이기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성 감천적인 마음은 인간의 성정이라는 것까지도 알게 됐습니다. 앞에서 알아본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로서 노아 시대 사람들은 만연된 기복 신앙심 때문에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노아 시대 때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침을 말했냐.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인류를 향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후 창세기 8장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노아에게 또 이 같은 말, 자, 무슨 얘기냐? 홍수가 심판이 끝나자마자 여호와께서 바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또 똑같아요. 홍수 전에 노아에게 내가 이래서 내가 심판할 거다 그랬는데 홍수 끝나고 나서 노아에게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자, 노아가 번제를 드렸을 적입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라. 자, 저주를 한번 했죠. 심판. 그러고 나서 하신 얘기가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과 하는 거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홍수 심판 얘기합니다. 그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전에는 마음과 계획이 모두가 어려서부터 악했기 때문에 홍수를 심판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그 마음과 그것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이제는 그것 때문에 홍수를 심판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세상 종말 심판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악해서 만약에 심판을 안 하고 했다 하게 되면 이건 세상 종말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안 하겠다는 얘기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신앙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게 기복 신앙인 그것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로 인해서 그 행위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내면이 굉장히 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알아본 창세기 6장 5절에서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의 표현을 보면 너무도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8장 21절에서는 홍수 심판 후의 사람들은 홍수 전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어떠한 심판도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언급하면 창세기 6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상태가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니라 이랬을 때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난 후에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 어려서부터 항상 악함이라 내가 전에 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야. 이제는 그것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죠. 여기서 이상한 거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의 내용은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세상의 인간들은 홍수 심판 전이나 홍수 심판 후나 그 마음과 생각과 계획하는 바가 악할 것이랍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이제 인간들이 홍수 전과 같이 악할지라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류의 종말 심판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수 심판 전에 여호와의 말씀인 창세기 6장 5절 말씀과 58분 됐네. 홍수 심판 후에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고 많은 시간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 결과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뜻은 인간 성정의 소유욕과 종교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인간들 어느 시대나 사탄에 속했던 인류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가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지성 감천적인 신앙인 이상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가인의 후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바울처럼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직전에 노아에게 창세기 6절 5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한 것입니다. 아이고
59분이 됐네요. 지금 어떤 분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제 성경 해석에 에이 말도 안 돼. 이 사람 참 이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이 말을 합니다. 자, 59분 다 됐네요. 요거 딱 끝나고 뭐 이제 다음에 이거 조금만 더 읽고 이제 끝나네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제 이야기가 아닌 이제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분들, 목사님 두 분하고 교수님들은 가인과 아벨에 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59분 33초 됐습니다. 참 이거 좀 방법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자, 그러면 지금이 23강이죠. 24강에서 안녕히 계십시오. 24강에서 뵙겠습니다. 많이 서둘렀네요. 또 오늘도.